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짓기 위하여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하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 한 주간 살아오면서
돌아가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홍보다도 더 붉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아버지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잘못된 의도들을 가지고 지었던 아버지 허물과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방적인 피해자의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 스스로 아버지 가해자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해하며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남기며 상처를 남길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 가운데 용서하신 그 지극하고 뜨거운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아버지 덮어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아버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담아내는 아버지 선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풀리지 않는 근심들이, 아버지 염려들이, 아버지 걱정들이, 두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아버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을 아버지 주님의 그늘 아래 들고 왔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주님이 잃어버린 기쁨과 소망과 거룩한 하나님의 즐거움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도해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영광에 아버지 그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빗장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성막을 덮었던 그 영광의 구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덮여지게 하시고 솔로몬 성전을 덮었던 쉐키나의 영광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빛에 비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압도적으로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던 아버지 독생자의 그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 하나님 그 영광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갈급하고 아버지 어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압도적인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받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보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의 날개 자락으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덮어 아버지 신과 안식과 회복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진리를 날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감격이 10년 가운데 넘쳐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감사하라 감사라 내 영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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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아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면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면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왕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강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무지개의 7색깔에 담긴 복음의 신비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설교가 될 것입니다. 무지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고 여기에는 7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이 성경 가운데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 색깔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오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무지개가 되겠습니다. AI가 그렸는데 참 잘 그리지요. 그러면 왜 이 색깔이 이렇게 7개가 있고 그리고 무지개가 왜 이렇게 그냥 세모가 돼도 괜찮을 것 같고 동그라미가 되어도 될 것 같고 네모가 되어도 될 것 같고 번개처럼 이렇게 되어져도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이 무지개 색깔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지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에 무엇을 담아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에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지구적인 언약이란 것이, 사람을 포함한, 동물을 포함한 전 지구적인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무지개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진, 그러니까 이 물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는 전 지구적인, 그리고 전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주는 아니고 지구적인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눈으로 보이는 약속이, 그것이 바로 무지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개에 대한 헬라어와 히브리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휘어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무지개의 원래 뜻이 뭐냐면 구부리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가 뭐처럼 되어져 있죠? 이렇게 반원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어져, 구부리다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데 이 구부리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이런 활을 쏘는데 활을 얘기합니다. 활. 그러니까 무지개와 활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활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활은 언제 쓰죠? 전쟁 때 쓰는 것입니다. 살상용 무기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인류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활 가운데 다시는 이러면 활을 사용해서 물을 활처럼 사용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7185에서 온 단어인데, 이 7185가 뭐냐?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몹시 사납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하다, 몹시 사납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뭘 쏘지 않겠다, 그 활을 안 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심판의 활이고, 인류를 전멸시켰던 이 활을, 여러분 활이 아닌 똑같은 모양이지만 여기에 색깔을 아름답게 주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은 원래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상징이었는데 이 심판의 상징이 뭐처럼 되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 활이, 무지개의 색깔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케셰테라고 읽는데 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했냐, 이리스라고 읽습니다. 이리스. 이것은 뭐냐면 이방 신의 여성 대언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리스라가 부르는데, 이것은 2046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 언급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고 해요. 이는 대화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상징이 바로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언급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말할 수 있고, 그분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상징이 뭐냐, 그게 바로 무지개란 것이. 그래서 무지개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납해 주심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만드는 언약의 상징이 뭐냐,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데는 뭐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느냐, 이것이 바로 7가지의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잠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언약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색깔을 다루기 전에 이 무지개가 성경에 몇 번이 나오냐, 여러분, 무지개는 성경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분이 누구였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무지개는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개에 대한, 여러분, 무지개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성경에 딱 6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에 3번이 딱 등장합니다. 3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총 6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9장에 우리가 읽었던 노아홍수 이전에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9장에 3번 나오고 다른 3번은 무엇과 연결되어져서 이 무지개가 나오느냐? 여러분, 3번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에 이 무지개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천사, 스랍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얼굴이 앞에 사람이고 오른쪽에는 사자고, 그러니까 한 머리에 앞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는 독수리의 모양으로 하고, 여러분, 6날개로 날고 몸 전체에 눈이 붙어 있는 바로 이 에스겔서 1장, 그리고 이사야서 6장, 그리고 계시록 4장에 요한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에스겔 앞에 환상처럼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하나님의 자체의 모습이 뭐처럼 보이냐? 무지개처럼. 무지개처럼.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풍겨 나오는 빛 자체가 무지개 빛으로 이렇게 비친다고 에스겔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는, 그러면서 무지개 빛이 뭐와 연결이 되느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이 영광의 그 형상의 모양이 외형적으로 보일 때 뭐처럼 보이냐? 무지개 빛깔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람의 눈앞에 보일 때 그때 그 빛이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무지개로. 주여 오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가끔씩 간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배웠다, 성부 하나님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게,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이 직접 천국에 방문합니다. 천국에 방문하고 그 정중앙에 자기가 보았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 백옥 뭐냐? 오늘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형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빛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백옥의 빛, 그리고 홍보석의 빛, 무지개가, 그리고 녹보석의 빛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뭐처럼 경험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빛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백옥 뭐냐? 흰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빛 자체, 빛이 딱 오면 뭘 느끼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은근히 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옥 빛을 받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분 앞에 완전히 거꾸로지게 되어지면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자기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예수님이 설교하고 나서 배 빌린 값을 이제 물고기를 갚아주시는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니까 2배가 잠길 만큼 그 배의 그물을 거두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 첫 번째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 백옥의 빛을 경험하는, 거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여러분 존재 가치도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그때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옥 앞에. 홍보석은 뭐냐? 여러분 이 피의 색깔이죠. 하나님의 심판, 정의, 공의의 빛입니다. 공의의 빛. 그리고 그 다음에 녹보석은 뭐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이 빛이 뭐가 있다고? 무지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무지개가 뜰 때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 늘 무지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무지개가 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365일 항상 천국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하나의 피조물을 갖다가 땅으로 비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무지개. 무지개는 원래 어디에 있다고? 천국에 있는 여러 천상의 물질, 천상의 물질. 그것을 여러분 땅에, 하나님 천상에 있는 것을 땅에 살짝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서 무엇으로? 녹보석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비치는 빛은 무엇으로 보이냐? 녹색으로 보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녹색으로. 이 녹색은 뒤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녹색, 생명을 주고 여러분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습이 뭐처럼 보이냐? 결국은 죄인들을 편안한 물가,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목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처럼 표현하고 있다? 모양을 여러분 직접 가서 봤는데 모양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무지개. 여러분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을 잇고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결국은 머리 위에 뭐가 있다? 무지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본 적도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이 주님이 이 무지개의 색깔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진노가 7가지 색깔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사역을 마무리하는지,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냐?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바울도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상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을 바울도 직접 본 거야. 요한처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가 보았던데 그가 보았 보좌에 앉으신 네가 뭐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 빛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빛을
배곡,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 빛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바울이 직접 올라가고 요한이 직접 올라가서 자기가 본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요한과 바울과 다르게 설명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또 좋아해요. 어머, 대단하다. 은혜롭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뭐 하고 있다고요? 은혜롭다고 그래요. 미치고 활짝 뛸 노릇이. 정말. 대한민국 교인의 수준이 진짜 성경에 대한 수준이. 그리고 보세요. 또 볼 수 없는 일. 뭐 할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대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신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누가 얘기하고 하늘에 직접 올라가서 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직접 본. 그래서 이렇게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색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멈춰지는지. 그리고 이 7가지의 색깔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노를 어떻게 여러분 상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지개 7색상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빨강입니다. 빨강. 빨강 뭐냐? 피, 속죄,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쫙 나오는 거.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피는 대속을 얘기합니다. 대신해서 속죄해 주는 거예요. 대속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빨강은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신학적인 색깔로, 그리고 피, 그리고 생명, 죄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를 생각하면 까만색으로 생각하는데 까만색이 아니고 죄는 빨간색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죄가 무엇으로 색깔 표현하고 있다고? 붉게 표현하고 있는. 너희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을 진홍같이 붉을지라. 그러니까 죄가 뭐하다고요? 붉대. 붉을지라도 빨간색이란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결국은 우리의 죄, 이 죄가 뭐냐?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래서 이 죄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 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는 이빨, 이는 이로.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과 이제 다투다가 이빨을 부러뜨리잖아요. 이빨을 부러뜨리면 똑같이 뭐 해야 된다고요? 어금니를 부러뜨리면 어금니 빼야 돼. 이는 이로. 누가 여러분의 눈티 반티 시퍼렇게 뭉들게 해서 눈은 눈으로, 눈티 반티 똑같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누가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붉은 피로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붉은 피는 피로. 그래서 붉은색은 붉은색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육체로.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피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보여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인의 피를 흘려서 피를 내게 되어지면 여러분 범죄함이 없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바로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이런 피에 있습니다. 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빨간색, 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이런 피를 흘려서 빨간색을 흘려서 주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뭐 하실 것을 보여주냐.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은 빨간색 흘릴 것을, 피를 흘릴 것을 무지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빨간색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빨간색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모든 빨간색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적의 첫 번째 색깔인 빨강은 하나님의 언약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세워진 것임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무지개의 빨간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의 무지개는 결국 갈보리 십자가의 붉은 피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색깔은 주황입니다. 주황은 여러분 불, 성령, 정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황은 이런 빨강과 노랑 사이의 중간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빨강 사이의 중간색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꽃과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주황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로 불을 피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처럼 뭐 가스나 석유나 기타 여러 가지 것으로 불을 피우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다 나무였습니다. 나무로 불을 피우면 불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주황입니다. 주황. 그래서 주황.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주황은 뭘 얘기하냐? 불을 상징하는 불.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디 안에서요? 주황색 안에서. 불꽃 안에서 주황색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손에 핀 숯을 가지고 숯도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그래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결국은 주황색이 사람의 몸에 부딪히고 입술에 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냐? 결국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주황이라는 것이죠.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결국은 이 불은 금을 연단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불과 함께 쓰여지는 것이 뭐냐? 표백제. 자, 표백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사람을 어떻게 하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뭐가? 주황색 불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결국은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냐?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세례. 그 세례가 뭐냐? 그게 바로 불 세례.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례가 두 개로 나옵니다. 두 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세례들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례가 하나가 아니에요. 세례가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에 복수로 지급받던 세례가 뭐냐? 하나는 물세례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주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세례만 받았으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들이에요. 들.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령과 불로. 이것은 누가 주냐?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주는 세례. 성령 세례. 그때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고 여러분 예언과 은사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 부어주실 것을 오늘 주황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그 이전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황색은 우리 삶을 태워
결국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뭐냐?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아닌 정결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주황색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노란색은 검을 얘기합니다. 검. 이 검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순금과 같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카보드라고 읽습니다. 노랑, 그리고 검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순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란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 빛이 황금빛처럼 찬란한 거예요. 찬란한 거, 검처럼, 검빛처럼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을 보여주는 것이 순금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순금인데, 하나님의 성 자체가 순금으로 만들어져요. 길들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꼽아라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꼽습니다. 제가 보았던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가장 깊이 있고, 그리고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가장 빼어난 구절.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거예요.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하나님에는 뭐가 있냐? 그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으신 그 창조주의 영광,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가 여러분 세상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분, 그분의 영광, 그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 그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하나? 금으로 표현해. 금으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요. 여러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말씀 대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라, 그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영광. 그리고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하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이런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은혜로, 오직 믿음의 은혜로. 결국은 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진리 자체가 금이에요. 황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계속 시편 기자들은 표현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여. 주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결국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금빛 노랑은 무지개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 현현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현현이라 그래. 그래서 현재에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임을 보여주는 것.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무지개가 함께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경험하는데 뭐처럼? 노란색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다. 야, 참말로. 자, 초록은 뭘 얘기하냐? 혼자 재밌나? 혼자 막 웃고 혼자 막 죄송해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초록은 뭘 얘기하냐?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 그리고 번성을 상징하고 평화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생명의 회복, 초록은 생명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나무에 뭐가 나와요? 초록이 나와요. 초록이 희한하게. 땅바닥에도, 여러분 땅바닥에도 뭐가 나오냐? 빨간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초록부터 먼저 나와요. 결국은 죽었던, 얼어붙었던,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메마른 가지처럼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회복은 항상 초록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초록은 성경에서 생명력, 그리고 번성, 안식, 새로운 창조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뭐 하시냐? 여러분은 오셔서 여러분을 초록으로 바꿔주는, 초록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자, 땅의 모든 짐승,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이런 풀에 해놓고 뭐라고 해놨죠? 푸른 풀. 푸른이 뭐냐? 초록입니다. 초록. 그래서 푸른색으로 우리에게 덮여준 이 장세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음색이. 그리고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났는지, 비는 그쳤는데 물이 다 없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내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준다고? 초록으로. 결국은 초록이 뭐냐? 우리의 모든 진노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뭐가 있더라? 녹보석이 있는 거예요. 녹보석. 이게 녹보석. 주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으로 보이나? 녹보석으로. 여러분 녹색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런 파란색 풀밭에 하면 좀 이상해. 빨간색 풀밭에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라색 풀밭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공급을 상징할 때 녹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얘기합니다. 이새에서 다윗이 났던 것처럼 똑같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뭐처럼 나냐? 한 삭으로, 녹색으로 주님이 나타날 것을 표현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은 무엇으로? 녹색으로, 이삭처럼 이렇게. 여러분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 결국은 주님이 뭐냐? 노아 홍수의 모든 진노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녹색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히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녹색으로 예수 무지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홍수 후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바로 초록색 생명의 회복이었습니다. 무지개 초록색은 심판이 진행한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녹색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메마른 가지 같은 여러분의 삶도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이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나온 가는 줄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가운데에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삶들 가운데도 주님이 뭐가? 초록.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삭이 날 것이라는 것이 초록으로 덮어 새로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녹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파랑, 청색을 얘기합니다.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파랑은 항상 율법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하늘색, 하늘의 주권을 상징한 파란색,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테켈렛,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늘색을 가리키며 성막 핵심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색깔을 다 정해 주었습니다. 아무 색깔이나 이 성막 지을 때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색깔이 청색, 제일 처음에 나오는 색깔이 뭐라고? 그게 청색이에요. 청색. 하늘의 색깔, 청색, 하나님의 말씀의 색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색깔이. 결국은 뭐가 가장 먼저라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할 때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거기에 청색, 말씀, 이 두 개를 갖다 뭐라 그러냐? 결국은 예배를 하는데 무엇으로 예배하느냐? 청색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청색으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파란색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옷에 뭘 만들어야 되냐? 옷당귀에 술을 만드는데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옷에 이렇게 끝에 다는 거 묶는데 묶는 술에 여러분 묶으면 제일 끝에 뭐 이상하게 좀 고급스럽게 트랙이 뭐라 그러냐 털 많이 뭉치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무엇으로? 청색으로. 청색.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옷을 입을 때도 무엇으로 해라고요? 청색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파란색을 청옥을 편 듯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이것이 뭐냐? 성막을 만드는 여러분 천을 만드는 딱 주님이 정해진 네 가지의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을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의 색깔로만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청색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청색이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말씀, 이거 바로 청색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러분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할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결국은 그 청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배움는 사람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깨끗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그리고 진리를 이 땅 가운데서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청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색술, 이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명령과 연결이 됩니다. 무지개의 파란색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언약.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청색인데 하나님이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 듯한데 청옥의 발이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파란색이 이 땅으로 내려온 색깔이.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언약. 예수님의 육신, 오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 성육신을 보여주는 색깔이 뭐냐? 그게 바로 청색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결국은 임마누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줄 것을 색깔로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색입니다. 남색. 남색은 기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비, 지혜, 영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남색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은 색깔이 두 색깔이, 하나는 파란색이, 하늘은 주로 무엇으로? 파란색으로. 그리고 남색은 어디 있냐? 지구를 덮고 있는 70%를 덮고 있는 물 색깔이에요. 물. 물이 바로 뭐예요? 이게 남색이에요. 남색. 여러분 물 보면 저는 물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 새까만 남색 저수지, 그거 보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웃으시는 거 보면 나는 안 무서운데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해운 나왔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무섭더라. 와, 여러분 동해에 파도 칠 때 한 번씩 나가면 5, 6m 파도 이리 쳐요. 5, 6m. 그러니까 5, 6m가 무슨 느낌이냐면 바이킹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놀이공원에 바이킹 이렇게 하는 거. 이 바이킹 곱하기 5를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바이킹 타는 거예요. 위에서 갑자기 높은 데서 갑자기 배가 퉁 하면 가슴이 퉁 하고 이걸 하루 종일. 무시무시해 지금 생각해. 이런 밤에 바다에 나가면 깜깜해. 너무너무 두려워요. 밤바다 포근하지 않고.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남색이에요. 그래서 이 남색은 뭔가 바다 밑에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바다 밑에 큰 공룡이라도 나와가지고 배를 삼켜버리고 그런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우리 동화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이 남색은 뭘 얘기하냐면 깊음을 상징합니다. 깊다는 거예요. 신비, 지혜,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깊이와 지혜를 상징하는 것. 남색은 파란색보다 더 깊고 어두운 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깊이와 신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사람이 뭐 할 수 없다고. 청량이 안 돼. 청량이 안 돼.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가는 것이 뭐냐? 태평양에 있는 해초 이파리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을 우리가 일생 동안 알아갈 수 있는 정도의 범위가. 여러분 광대라는 광대 춤추는 사람 말고 성경의 광대하심이라는 이 뜻이 뭐냐? 여러분 제가 어떤 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광대하심이 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를 만났는데 한 천사를 만난 거. 자를 가지고 줄자를 가지고 크기를 계속 측정하고 있는 천사를 만난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궁금해서 뭐 하십니까? 뭐 하시는데요? 줄자 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사 물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크기를 재는 천사. 그래서 내가 창조함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기를 재고 있는데 아직 다 못 재었다 그래. 그 천사.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것을 설명한 천사가 성경의 광대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재고 있는 천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크기를 뭐 하지 못했다고. 크기도 청량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시다 표현. 그래서 전능자를 능히 완전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요 사기입니다.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일생을 담아내도.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1만 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작게 알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자, 하늘보다 높으시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되 누가? 하나님이.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나 하나님은 많이 한다 이래 얘기하면 안 돼. 그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자기가 뭘 알지 못하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20대보다 더 많이 아는데 더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20대보다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성경도 많이 읽고 체험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공의는. 그래서 사람은 뭐 할 수 없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큰 기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고 나니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여러분 어찌라는 단어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나 보배로운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여러분이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세려고 해도, 뒤에 보면 세려고 해도 다 셀 수가 없는, 결국 다윗도 세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여러분을 향한, 그것이 어디에 색깔로 보여주냐,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오늘 남색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청량할 수가 없는 깊은 바다처럼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명예를 가지지 않고, 돈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한 분 가지면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남식에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물을, 바닷물을 다 퍼내어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민경이가 나 진짜 바다 짜증나 해가지고 물을 퍼내는 거예요. 민경이가 평생 다 퍼내도 바닷물을 다 못 퍼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지혜는 여러분이 평생 퍼내도 다 퍼내지 못할 만큼 광대하고 크고 놀랍게 깊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것을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것은 뭐 하다고요? 그 오묘함,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너무나 깊이 있게 여러분이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깊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담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남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식은 인간의 지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깊이를 색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라입니다. 보라. 여러분 성경에는 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보라는 왕권, 제사장직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아르가만, 그리고 헬라어 프로피라는 왕족의 색깔인 자색 보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보라면 여러분 자색은 보라 계열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서울, 대전 이런 색깔. 그러니까 가장 큰 덩어리는 보라예요. 이 보라 색깔의 계열 가운데 자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색으로는 성막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 그래서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실은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늘게 꼰 배실은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사역을 이 색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자색을 사람이 입으면 군사들이 와서 잡아서 교도소에 가둡니다. 이 왕의 색깔 자색의 옷을 입게 되면 영모죄로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왕들만 입는 옷이에요. 왕들.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의 왕들이 입은 자색 의복. 자, 그리고 세마포와 제색. 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히며 왕과 같이, 이번 주에는 남자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에는 여자에 대해, 진짜 여자가 뭔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 가족들을 뭐하냐, 다음 주에 여자분들 다 안 오신대. 다음 주에 남자만 딱 오고 여자분들은 한 번도 출석도 안 하시고 그랬는데, 에이, 아이 괜히 말해가지고. 자, 자색 옷, 이 가족들을 모처럼 왕족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자,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거머리에 씌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왕이라는 것이에요, 왕. 자, 그리고 그 옷을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결국은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제사장, 왕,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세 가지로 기름을 붓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무엇으로 오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색이 뭐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처럼, 이런 방랑자처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가하시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천하시는 거예요. 성천하시면은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으로 계시냐? 대제사장으로 천국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오시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래서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성은 무엇으로? 마지막 자색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엇으로? 대제사장의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실 때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완성의 색깔이에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는 색깔입니다. 무지개의 마지막 색깔인 보라는 왕권과 제사장의 완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무지개가 보라로 마무리되는 것은 모든 언약이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종말론적인 선언을 이 보라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가지의 색깔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구속사라 그럽니다. 구속사.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는,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셋,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거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라색으로 재림함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분, 빨간색은 피, 속죄, 생명을 얘기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황색은 성령의 불, 그리고 성결을 상징하고, 이것은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불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노랑은 하나님의 영광, 신성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 그분의 영광. 자, 초록은 생명, 회복, 평안을 얘기하고,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파랑은 하늘, 말씀, 임재를 상징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이 파랑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색은 깊이, 지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는 왕권과 제사장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사역을
무지개의 7색깔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익혀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총을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뜰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가슴을 담아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아뢰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무지개 속에 아버지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붉은 피 흘려 하나님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께서 대신 당하신 아버지 그 지극한 사랑과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의 빨간색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각인시켜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란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그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초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회복과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초록의 아버지 열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것을 아버지 초록색을 통해서 아버지 긍휼의 색깔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들 가운데 파란색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가운데 오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셨던 그 놀라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남색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아버지 하나님 자색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보여주신 아버지 그 주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실지 오늘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 배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빨간색이 우리의 삶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황색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의 영역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노랑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초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그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먹이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파랑의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두텁게 하늘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 그 아래에서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춰놓으신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아버지 깊이 숨겨놓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정결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주님을 향한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나의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몸으로 헌신을 하며 나의 모든 이 땅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아버지 믿음의 응답임을 헌신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일생 동안 7가지의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사역들이 하시길 원하셨던 그 무지개의 사역들이 여러분의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들을 덮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감사를 담아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풍요롭게 녹색이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님 파란색의 은혜가 보라색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남색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생에 아버지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눈여겨보고 기억에 가슴에 각인되는 그런 귀한 섬김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큰 믿음 주시고 꼭 구원의 반열에 서서 구원받도록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꼭 구원의 반열 생명의 반열에 서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을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빗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임서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곱 색깔 무지개 가운데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를 쫓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과 어린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광주에서 온 주의 사랑하는 집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